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5절 6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리고 이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잡았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이 찬양은 안 죽는 사람들이 이 찬양은 진짜 좋아해요. 또 이 말씀도 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안 죽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죽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 메시지를 딱 마음판에 딱 각인이 되면 언제 내가 살아나고 언제 내가 죽는지 또 알아요. 이게 내가 자꾸만 살구나.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육신의 것이 자꾸만 나를 막고 있구나. 내가 죽으면 그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안 죽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안 죽어서 그렇구나. 말은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그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셔요. 왜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나는 죽었다. 그럼 여러분 앞에는 지금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세계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세계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만 옛날 것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까. 이거 자꾸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자꾸만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니까. 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아는 건지 모르니까. 모르는 건 간단해요. 자꾸만 내가 쓰러지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게 내가 자꾸만 체질이 아직 안 됐구나.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오래 가요. 한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씩 간다고요. 그거는 이제 상처되고 이게 시험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삶은 세계 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해나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은 참 기독교인들 잘하죠. 그러면서 또 삶을 보면은 전혀 아닌 게 너무 많죠. 그것도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이제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일을 하는 거 보면 제가 참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네요. 그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다 보면 잘 모이게 되면 그럼 한 달에 2번 모일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또 잘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일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모르게 처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려고 그렇게 하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무능력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 얘기예요. 그냥 대충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된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근데 안 죽으면은 안 보여요. 자꾸만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확실하다. 그러면 보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세계복음화가 될까? 희미하다. 언약 당연히 못 잡은 거죠. 나는 확실히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안 죽었는데도 이게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좀 빠르면 한두 달 안에 표시가 나고 늦으면 6개월, 1년, 2년 안에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 다락방은 색깔이 확실해요. 뭐 구별이 안 간다, 뭐 잘 모른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거는 당연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아무 때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 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다락방 아니래도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고 목회자를 통해서는 축복을 받으라. 절대로 교회를 대적하거나 목사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 말이 맞아요. 대적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대적하는 순간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요. 표시는 안 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대적하는 순간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사단이 착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간다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흐름 속에.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자세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와 또 상관없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이 세계복음화의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당연히 육신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자기 스스로들이 힘들어요. 누가 와서 쿡 찌르면 야 됐어.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너까지 그러지 마. 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집중을 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최고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모든 것 다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있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 이렇게 치우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축복받는다. 저렇게 해야지 축복받는다. 그렇게 하면 축복 못 받는다. 그게 다 옛날 얘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는 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하나씩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나는 뭐 정리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뭐 되는 대로 되겠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나는 확실하다.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데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있잖아요. 일단 메시지는 알아들었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12가지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귀신이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귀신이 가르쳐 놓은 게 있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기존 교회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기존 교회 가도 살아나는데, 만약에 복음을 잘 못 깨달은 사람이 기존 교회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죽어버려요. 완전히 살아나야 됩니다. 이 다락방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이 세계복음화 의심하는 사람 많아요. 될 수 있을까? 유광수 목사님 천국 가면 세계복음화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길이 없어요.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다락방의 이 시스템을, 여러분 시스템도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도 시스템도 이해가 안 되어지죠? 여러분 개인이 시스템이 먼저 돼야 되는데 개인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락방에서 30년 걸어온 목사님들이 당연히 의심을 하죠.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약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확실하게 다시 할 생각을 안 해요. 오직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전도 열매를 가져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언약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으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자세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언약 잡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이 자세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한다고 되냐? 언약 못 잡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그럼 그리스도를 누려야죠.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죠. 왜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왜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왜 자꾸만 하나님 핑계를 대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요? 언약 안 잡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약을 잡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메시지를 많이 들으라고. 메시지를 많이 들으라고. 그러면 눈이 확 열립니다. 아니면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세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깨달아도 당연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이 강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달아도 살아납니다. 똑같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맨들은 착각을 하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어서 살았는데 강단 메시지 듣고 죽는다. 그 말이 됩니까? 이미 죽었는데 또 죽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살아났는데 강단 메시지 듣고 죽는데요. 뭔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았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살았다고 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했다가 죽었다가 어느 날에는 은혜 받았다가 또 어느 날에는 시험 들었다가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이 12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느냐? 언약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도 희한하게 이게 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체험을 하면 이게 딱 바뀌는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체험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럼 철저히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딱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그럼 당연히 24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각인을 확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각인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자신감이 생깁니다.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좀 능력 있는, 좀 전도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없어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은 살리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묶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그건 당연히 주일 성수를 얘기하고 11조를 얘기하니까 힘들게 한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지파로서 헌금해야 되니까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종교가 그렇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리스도 하는데 당연히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안 보인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안 하면 그럼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매주 전도 포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럼이 당연히 응답이 없으면 부담이 되죠. 그러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진짜 영원히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겁니다. 그냥 또 금방 회복하면 되죠. 회복한다고 하지만 좀 있으면 또 없어집니다.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기복신앙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 이거 잘 못하거든요. 처음에 그냥 집중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열매를 보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지로 들어야 되거든요. 메시지로 듣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전도도 살아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신자가 딱 들어왔다. 그럼 초신자는 들어오자마자 말씀도 은혜 받고 기도도 응답 받고 전도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응답받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초신자는 그냥 살아납니다. 엄청나죠? 그냥 회복이 탁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살려야 돼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여러분 맨날 이번 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고 한 달 내내 똑같이 한다.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서 여러분도 생각해야죠. 왜 나는 맨날 똑같지? 왜 나는 발전이 없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가 조금씩 바뀝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안 바뀔 것 같죠? 자세가 바뀝니다. 이단들은 이 자세를 자기네들끼리 같이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만드니까 막 줄 서서 예배드리고, 그냥 옷도 그냥 기가 차게 입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안 했는데도 알아서 스스로 자세를 그렇게 해나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알아서 뭐 그냥 옛날처럼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된다, 교회 나올 때는 이렇게 된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가니까 늘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해. 그 교회는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하고 맨날 가면 기도해 준대. 맨날 가면은 도와준대. 뭐 그냥 주일 성수해라 뭐 11조해라 얘기도 안 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올 수 있으면 잘 나오라고. 그리고 어려움 있으면 얘기하라고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편한 거야. 이번 주일날 뭐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그래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잘 갔다 와 이러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네가 그거는 이제는 양보하면 안 되지. 야 그냥 tan카리 끊고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야. 가족들한테 핍박받지. 친척들한테 핍박받지.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편한 대로 해. 편한 대로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쳐요. 지칠 리가 없죠. 그냥 계속 힘이 나고 가는 거예요. 좌절하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